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게 됐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떠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였죠.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오면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가셨다라는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매일마다 습관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만 멀리 있는 성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온라인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하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니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저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습관처럼 날마다 쌓여지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힘을 쏟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 모이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매일같이 조금씩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헬스장을 가서 PT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그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하게 되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청년들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것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서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근력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근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고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강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넘어져도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이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곳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이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잡힐 것이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거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내 생각은 이렇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는 것,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의 그림을 보고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 100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그 인생의 80이라면 인생의 80이라면 30년은 이렇게 살고 나머지 또 30년은 10년은 또 이렇게 살고 그 나머지 삶은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획해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고난의 10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년의 기간 동안 다윗이 철저하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늘 아버지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만약에 예수의 원대로 되었으면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피해졌겠죠. 고난이 없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대로 시작을 하자 십자가의 죽음 고난에 있었지만은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자 누가 기도를 돕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기도하는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천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더라.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혼이 났던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혹시나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은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속에 그냥 지쳐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일들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지쳐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지만은 분명히 너희 앞에 시험거리들이 찾아올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 아마도 이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 그 찬스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어떻게 배신할 것인가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혼자 있는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그러니까 기도 영적인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과 관계없습니다. 가끔씩 이게 이제 뭐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다툼을 겪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툼을 겪는 이유 하나가 그냥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다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막 열심히 싸우면서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오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서 왜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다가 사람들을 급하게 가서 데려온 것입니다. 무리를 데려와서 앞장서서 유다가 옵니다. 그 유다가 앞장서서 무리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보았던 유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데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밥 먹을 때 찾아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더라. 그것도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죠. 이처럼 한번 사단에게 빼앗기면, 생각을 빼앗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사단이 찾아 들어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칼로 저들을 칠까요? 그리고는 칼로 저들을 칠까요?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그냥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서도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기서 참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누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참으라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용인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까지도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그것까지도 내버려 두라라는 거죠. 억울함까지도 내버려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까지 내버려 두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들에게 잡혀가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다.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이죠. 대제사장 종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저들이 신앙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 매일같이 영적인 저축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